받으십시다. 왜 그랬을까요?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다 어두웠어요. 아,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설교가 조금 부담이 되는 설교요. 또 어찌 보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설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부 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설교하는 이 시간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십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사탄이 제일 싫어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드릴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귀를 막아버리면 오늘 설교, 오늘 예배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나갈 겁니다. 물론 1부 때, 2부 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전하고 나서 이거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인사 분명히 하셨죠? 은혜 받자고. 네. 오늘부터 저는 2024년 교회 표에 준한 말씀을 당분간 계속 매 주일마다 전할 계획입니다. 몇 주간 전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때까지 말씀을 전할 계획이에요.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동과 흥분과 감사와 감격과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동시에 그 단어는요, 가장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이 양면을 다 취하고 있는 단어를 생각하자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역동성, 감동, 감격, 흥분,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부담을 주면서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선교. 성도들 중에는 선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왜?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왜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역동성, 감격, 감동, 흥분,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마도 우리보다 많이 못 사는 나라,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데 가서 그 원주민들과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는 이런 은혜로운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앙의 큰 감동은 선교지에 가면 경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흥분감 또는 역동성, 감격, 감동 이런 느낌이 떠오르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한편으로는 큰 부담감을 줍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하고 목사가 되어 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볼까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조차도 꺼낸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98년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는 선배님이 저에게 선교지를 좀 와달라고, 거기 선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와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부끄럽지만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의 관심은 한국에서의 목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국에서의 목회가 선교지에서 사역보다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이 선교사에 대한 재능,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는
넘치는 그만큼의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앞에만 서면은 저는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참 내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저는 선교사의 삶에 대한 어떤 각오도 사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역인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시 언급해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1년부터 시작되는 20세기 초에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약 90%가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1세기 초, 그러니까 2000년 시작된 그때죠. 21세기 초에는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인구 중에서 최소 75% 이상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10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그 지난 100년, 20세기 초부터 100년 동안에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등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 남미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866년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18년 뒤 1884년 6월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 1945년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에서 약 1,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목숨까지 잃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과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대표적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이화대학교 등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만약에 유럽이나 북미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조선의 땅에, 어두운 운명을 지닌 조선의 땅에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선교사도 우리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됩니까? 이처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나나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의 길을 걷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떠날 때, 혹은 누군가의 자녀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떠날 때 뒤에서 열심히 박수는 쳐주더라도 적어도 나는, 내 자식은 저런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선교적 삶이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포기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요, 역동성과 흥분과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가장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5월 달이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한 반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교회 부임할 당시 설립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였던 제 눈에 볼 때 교회는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였던 저의 책임은 가능한 빨리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척 목사가 아니라 후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설립 목사님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품고 있었던 목회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저는 세상 표현을 하자면 공채로 들어온 목사입니다. 이력서 내서 제가 우리 교회 된 거죠. 그때 교회에다가 제출했던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계획서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면 어떻게 목회할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보통의 교회들은요, 목회 계획서를 2장, 석 장 정도를 내는데 우리 교회는 한 15장, 20장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 서류를 준비하고 나니까는 마치 한편의 논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과연 이 목회 계획서를 성문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읽으실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소수 중에 뽑혀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이제 대화를 할 때 모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화가 확 났어요. 목회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써서 내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이분들이 읽지 않았구나.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제가 제출했던 목회 계획서에 따라 목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썼던 목회 계획서는요,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서였지 우리 성문교회를 잘 알아서 만든 목회 계획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 다 있었어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후임 목사입니다. 후임 목사로서 슬픔을 당한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가능한 빨리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교회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최소한의 변화만 두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담임 목사 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무조건 제가 죽겠습니다. 죽되 억지로 죽으면 암 생기니까 기쁘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뭐가 터졌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 3년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2가지 질문을 갖고 고민했습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이냐? 둘째, 앞으로 나에게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이 2가지 고민을 가지고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들었던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목회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2024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제가 수양관에 한 주간 방문했습니다.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도대체 어떤 목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이며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것만 하는 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아하시는 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일, 가장 좋아하실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게 뭘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중 하나의 키워드가 제 뇌리에 박혔어요. 그게 선교였습니다. 선교.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선교하고는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전 선교 잘 모릅니다. 저는요, 그냥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목사지
선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제 뇌리 속에 선교라는 이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선교적 목회,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는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잘 해야 되는 일, 성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담임 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시대마다 바뀌는 목회의 유행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존재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올 한 해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표에다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겉면에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비추어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담임 목사의 선교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 당위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이 말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이 사명은 목사 혼자만의 열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선교사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선교적 삶을 살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책임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책임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이 사명은요, 우리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떠나면, 이 사명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교회가 되고 맙니다. 유럽교회가.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사명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 1년 그리고 앞으로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인 우리 교회가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설교가 중요하니까는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쩌면 이 교육적 측면의 설교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랬더니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뜨끔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무관심일까요?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분만이 감당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또는 지금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복잡한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뭐하러 선교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해서 많은 성도들은요,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무관심을 보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나한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 신앙이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답을 주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선교 거기에는 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설교를 듣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무관심이죠. 두 번째 어떤 반응 보일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중에는요, 선교사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시험에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만 받고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요, 선교사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언제 깨졌냐면 1995년도 깨졌어요. 영국에 유학 가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한국에서 다 파송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안 가요. 그분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영국 땅에서 자녀 공부시키는 거, 한국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선교사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전체 선교사님 중에서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GMS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GMS 단체가 다 관리 감독합니다. 그 GMS에서 2024년 1월 현재까지 97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약 1457가정입니다. 부부가 다 선교사니까는 보낸 선교사 숫자를 따져보니까는 2627명이에요. 우리 교단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모든 교단들이 보낸 선교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5,000명 이상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동안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은 전체 선교사 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 준 선교사들은 1명, 2명, 고작 해야 5명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지금도요,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소수의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폄하하지 마셔야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선교사에 대한 분열적인 생각 때문에 선교를 차단해버리고 동역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허물어뜨리셔야 돼요. 세 번째, 선교에 대한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나도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다, 그런 열정이 생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관한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듣고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궁금합니다. 목사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설교하고 있구나 싶어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닥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왜 목사가 또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평소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던 성도라면은 오늘 같은 설교를 듣게 되면요,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의 설교를 집중하며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무관심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아니면 열정이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성경은요, 내 생각보다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성경책에다가 신앙 고백을 부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선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나침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이야기, 그것은요,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며 선교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최초로 묘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로 멀어진 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최초의 선교 이야기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한두 군데 말씀 더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과 4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홀로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24장 4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이때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은 없었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맨 끝에 기록되었으니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두 개의 주제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할 것.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디에 쓰여 있었다고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47절 맨 끝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이야기가 땅끝까지 전해진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안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량과 다양한 주제 가운데서 주님은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주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선교잖아, 이게 선교.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하신 예수님의 구약 해석학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훗날 바울이 베리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간증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베리스도 총독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 뒤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즉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겠다 말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베리스도 총독에게 뭘 말하냐면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표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족속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 모든 족속에게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지금 베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교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니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역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선교의 관점에서 이해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선교사의 삶이죠. 선교적 삶, 이걸 말합니다.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일까요?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남겨두었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성경이 주어진 목적, 그것은요,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도를 알려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는 성경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묘사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모습, 그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아가시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즉,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은 온통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한 가지를 강조해요.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선교라고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고 성경의 수많은 주제들을 하나의 주제로 조화시키는 주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한테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약만 연구해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만. 영국의 신학자인 하워드 마샬이라는 교수인데 이미 죽었어요. 그분은 신약만 연구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신학학자입니다. 신학은 본질적으로 선교 신학이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신학학자가 고백하는데 신학은 본질적으로 선교 신학이래요. 또 들어보세요. 이 말은 신약 성경이라는 문서들은 두 가지 선교의 결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선교의 결과. 첫째는 예수님의 선교이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그 결과로 주어졌다. 그래서 신학은 결국 선교 신학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교라는 주제로 채워져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선교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의 기원이나 주체가 탁월한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 나의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했던 선교 신학자 앤드루 킥이라는 사람은요,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근본 목적,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선교를 빼놓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많이는 아닌데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나 미잘교회가 아니라, 물론 미잘교회 돕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동안 많은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교회 돕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저희가 먼저 속초에 있는 한 교회를 정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당회원들에게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저한테 보냈던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협력 공문 내용은요, 다 우리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 이 말뿐이었어요. 우리 교회 숫자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목회자 생계도 부착하고 뭐 내가 병이 걸렸고 너무너무 힘든 사정입니다. 그런데 속초에 있는 한 교회는 달랐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전체 교회 합쳐봤자 20명도 안 돼요. 제일 젊은 분이 68세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주보를 보니까는 선교사를 돕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가 이웃 가난한 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가 도와야 하지만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미자립 농어촌 교회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명에 따라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교회라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겠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돕는 이 헌금이 단지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생활비로만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선교사들 많이 파송한다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흥분해가지고 선교에 관한 설교한다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선교적 목회를 지향한다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의식이 나는 선교사다, 나는 내 일상의 삶에 파송된 선교사다 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구조와 제도와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면에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 몇 번 한다고,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보내받은 일상의 삶에서 나는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일터에, 학교에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자꾸만 모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 말은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일상의 삶이 곧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필요한 수단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다양한 행사 중에,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성문교회를 이뤘을까요? 왜 찬양대가 존재하고, 왜 셰카이나가 존재하고, 왜 주방에서 밥을 짓고, 왜 주일 교사를 봉사하고, 예배위원으로 안내봉사로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이곳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까? 왜 목사가 입만 열며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거에서 뭐하고요? 뭐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 모여서 뭐합니까? 힘자랑합니까? 교회 규모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만한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다, 내가 큰 교회 출석하는 성도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면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주면은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 힘과 영향력 가지고 뭐합니까? 목사가 큰 교회 이용해서 목사의 명예를 누립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힘을 모아서, 영향력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문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무엇도 이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얼마 동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2024년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 출발점으로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닫혀있는 이 무관심 허무셔야 됩니다. 부정적 생각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나는 비록 선교제가 하지 못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거기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 속에서 내가 보냄받은 선교 삶을 살겠다, 그 결단과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